오늘은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상대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 가치는 무엇이고 이 절대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상대적 가치는 일단 이 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또 상대적 가치는요, 이 비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돼요.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 가치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상대적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조차도 다 이 상대적 가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절대적 가치는 어떨까요? 절대적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해요. 그리고 이 절대적 가치는 세상적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적 가치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모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동시에 출발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결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결말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죠. 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아랍 사람들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 하면 고개를 숙이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롯은 어떻게 되죠? 롯은 믿음이 아니라 세속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롯은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가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나올 때 두 딸만 간신히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이 두 딸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모압과 베남미예요. 그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이 오늘날까지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비극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요, 똑같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롯은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의 삶, 그들의 목표,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뭐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4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저 4절 9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절대적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이 그냥 기록을 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 모든 그 단어 하나하나는 놀라운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롯은요,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상대적 가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고 또 변하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정말 썩어져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은 사람을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믿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롯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집안이에요. 어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어떤 그런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동시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져 가지고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땅을 선택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먼저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땅을 선택을 하는데, 자, 롯이 선택한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그러나 조카 롯은 그렇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요, 상대적 가치에 따라, 세속의 가치에 따라 땅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롯이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롯이 눈을 들어 땅을 비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롯은요, 지금 땅들을 비교해요. 이 땅, 저 땅 지금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가치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눈을 들어 땅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보니까요, 저 요단 지역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기름져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런 곳을 선택한 거예요. 또 애굽 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애굽 땅에는요,
커다란 물줄기 이 나일강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요 그 주변을 다 적셔줘요. 그래서 애굽 땅은 가뭄을 모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눈으로 이 롯이 딱 보니까요, 지금 요단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이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땅으로 내가 가면 우리 가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그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리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악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에 다 멸망을 당하고요, 롯은 세속의 상징,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죠. 물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결국에 돈이 나를,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죠. 예전에 일본에 이 쓰레기장에서요, 주인이 없는 돈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군마현의 한 쓰레기장에서 이 검은 커다란 봉지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풀어보니까 거기에 무려 현금 4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많은 돈을 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혼자 이 외롭게 이 살다가 죽은 노인이, 이 돈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살던 노인이요, 나중에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검은 봉지에다가 다 담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장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한 해 동안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돈이 약 1,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버려졌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릴까요? 그 이유는 그 돈이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알고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쓰지 못하고, 그 돈이 내 건강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그냥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요, 나중에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정말 최후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꽉 움켜쥐고 살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 돈을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고 상대적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이 늙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요 바른 길을 걷지를 않아요. 판결을 하는데 막 뇌물을 받고 막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으로 와서, 지금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저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 그것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으면 그들도 사사들인데 새로운 사사들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것이 기준이에요.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적 가치 하나님을 버리고 상대적 가치 인간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 가치는 항상 세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비교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롯처럼요, 눈을 들어보니까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인간 왕들이 있는데 왕이 있으니까 미리 군사 훈련도 시키고 나라도 안전한 것 같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죽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 사울이요, 나중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요,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요, 정말 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그래도 선한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결국 두 나라 모두 이방 나라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상대적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좋아 보여도요, 그 세상을 위해서 절대적 가치를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결국에 롯처럼 왕을 사회해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황무지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고 결국에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 가치는요,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빨리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과가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 요단들 지역으로 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기름져요.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중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나보내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척박한 땅, 그 땅에 홀로 서 있어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또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자,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 약속을 지금 롯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척박한, 그때 기근이 있고 정말 황량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그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라는 불임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요,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힘들고 척박하고 외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그 요단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안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에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바로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영락교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신 한경지 목사님, 이제 남한 선생에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시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한경지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목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그저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은 결국에 한 가지예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상대적 가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살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그동안 사시면서 이 진리를 깊이, 마음속 깊이 체험하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날은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종철 장로님께서도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최종철 장로님 이 다운이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이제 양로병원으로 옮기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로병원에 가셔서 그래도 한 6개월은 사실 수 있다. 그런데요, 너무나 금방 돌아가셨어요. 양로병원에 옮기신 지 불과 며칠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보다 주님 앞에 빨리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살았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권력, 건강 상태, 뭐 이런 것, 우리가 이런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다 왔다,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지나갈 때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것에 따라 살았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가 두렵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선택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내가 지금 절대적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상대적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순식간에 계속해서 지금 그런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요, 그것을 놓아버리고 상대적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 가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상대적 가치가 좋은 줄 알고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그 상대적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적 가치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내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 있죠. 핸델 생각하면 떠오르는 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죠. 메시아. 아주 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요, 이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서양 사람들, 특히 음악가들은요, 보면은 이 가발을 멋지게 끝이 말린 그런 가발들을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뭐 모차르트 이런 영화 보면 막 가발 막 이렇게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가발을 쓰고 다니는데, 그래서 당시에 가발은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핸델이 가발을 잃어버리고 한참 막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 핸델이 길에서 잃어버린 그 가발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핸델에게 건네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후로 이 핸델이요, 너무 그 아가씨가 고마워가지고 그 이발관에 이 아가씨를 보러 자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아가씨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은요,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정성껏 작곡한 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악보를 이 여인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요, 그냥 이발관을 무심코 다시 들렸는데 보니까 그녀가요, 핸델이 온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웬 그 남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른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이 머리를 이렇게 좀 말고 빠마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악보 몇 장을 갖다 주세요. 그 악보를 똘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악보 몇 장 갖다 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핸델이 선물한 너무나 소중한 그 메시아 친필 악보를요, 이 머리 많은데 써는 거예요. 그러자 핸델이요 그것을 보고 조용히 그 이발관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이발관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메시아 곡의 이 대곡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정말 핸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영감을 받아 이 쓴 곡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게 되면 이처럼 머리 많은 재료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 가치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이 이발소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절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한 몸은 질그릇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내 속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또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가치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의 비유처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따라 살라, 이 원포인트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든 인생길을 지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모두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